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7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의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부분적 성취, 율법을 받고 성막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서 오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성경 역사의 다음 단락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민수기, 불순종과 지체. 이스라엘은 우회하여 우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애국을 탈출한 오합 지절들이 이제 조직을 갖춘 군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들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무엇도 잘못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몇 달 후면 목적지에 이를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0년이 걸립니다.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들은 음식의 질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탐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황은 한계에 이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자신들이 몰살되리라 확신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정탐꾼 중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며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실 때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세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유월절 제사, 희생,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와 희생입니다. 으로 애굽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명기, 복과 저주. 신명기는 우리를 약속의 땅 바로 앞으로 요단강 옆에 자리한 모압 평지로 인도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하면서 이들에게 우리처럼 날려먹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과 일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믿고 순종하며 복음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세는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복의 목록을 길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어지는 목록은 끔찍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리라는 약속에서 절정에 이르릅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붙으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갈 준비할 때 큰 질문이 이들 위를 맴돕니다. 이들이 언약을 지키고 번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불순종하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인가? 여호수아서 정복.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 이들의 힘으로 가능한 승리가 아니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은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리고 정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이들 앞에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이전 주민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현대인들의 귀에 거슬립니다. 인종 청소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종적 편견에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아동 제사를 포함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지독한 악에 격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 땅에 그대로 두면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이러한 악에 오염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정확히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오염시키는 요소를 오랜 세월 남겨둡니다. 여호수아서는 환호의 어조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취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보기엔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경고의 어조도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부호가 여전히 남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들은 그 땅에 얼마나 오래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